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인데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네, 누가복음 2장에 대한 설교문이죠? 맞아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아기 예수, 말구여, 목자들, 반짝이는 별.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던 바로 그 풍경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라는 게 때로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좀 무디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 설교문은 바로 그 익숙한 풍경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이 당시 사회에 가장 변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 그리고 또 평화라는 단어. 네, 맞아요. 천사들이 노래한 그 평화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조용하고 문제없는 상태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의 첫 장면부터가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운 곳이 화려한 궁전의 아기 침대가 아니라 구유였다는 점이요. 그렇죠. 구유는 말 그대로 가축들 밥통이잖아요. 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냄새나고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설교문은 바로 그 지점이 전부 의도된 장치라고 설명해요. 의도되었다고요? 네, 그냥 겸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선언문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왕이 아니다.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너희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왕이다. 이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와, 세상의 왕이라면 당연히 최고급 비단에 쌓여 상하 침대에 누워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부터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장 낮은 곳, 말밥통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걸 처음 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면서 더 긍정해지는 것 같아요. 목자들이죠. 네, 바로 목자들. 왕의 탄생을 맨 처음 본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설교문이 성경에 우연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 목자라는 존재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요. 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목자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구약에 보면 다윗 왕도 원래 목동이었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직업 아니었을까요? 뭔가 좀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도 있고요. 그게 바로 현대인의 착각이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목자는 사회 최하층 계급이었어요. 땅을 가진 농부, 기술을 가진 장인, 물건을 파는 상인보다도 아래였죠. 정말요? 네, 늘 떠돌아다녀야 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도 어려웠고 종종 남의 땅에 양을 풀어 피해를 주기도 해서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한마디로 변두리 인생. 사회 시스템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던 사람들이었군요? 맞아요. 잠깐만요. 그럼 당시에는 거의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위치의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건 이건 뭐랄까 신이 세상에 보내는 첫 메시지가 나는 너희가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챙긴다는 선언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설교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고 분석합니다. 진실성을요? 그건 왜 그렇죠?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꾸며냈다면 당연히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인물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웠을 거라는 거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목자들을 등장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해석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가장 늦게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VIP 초대장을 받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저 겸손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뭉뚱그려 생각했던 장면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오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그럼요. 자료는 그들이 압도당했다고 표현해요. 평생 양들만 보면서 어두운 들판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월적인 현실과 마주한 거니까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였어요. 그 두려움을 안심시키고 곧이어 그 두려움을 압도할 만한 소식을 전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였죠. 네. 저희가 요즘 구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설교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아주 현실적이고 심지어 정치적인 의미로도 들렸을 거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인데요. 문자 그대로는 위험이나 질병에서 구해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소테르라는 칭호는 단 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사용됐어요. 누구였나요?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죠. 아하,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룩한 그 황제요? 맞아요. 로마 시내 곳곳에 위대한 구원자, 소테르, 황제 아우구스투스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황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끝내고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구원자로 숭배받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들이 유대의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막 태어나서 짐승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똑같이 소테르라는 칭호를 붙인 겁니다. 와, 이건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상적, 정치적 충격을 주는 선언이었겠는데요? 그렇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황제의 평화와 이제 막 태어난 무력한 아기가 가져올 평화를 정면으로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설교문은 그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포였기에 천사가 친절하게 표징까지 알려줬다고 설명해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의 표식이라는 거군요. 네. 이 엄청난 선포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설교문은 이 노래의 마지막 단어, 평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요. 대부분 평화라고 하면 전쟁 없는 상태, 갈등 없는 조용한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쓰인 헬라어 에이레네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자료는 말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이 자료는 세상을 잘 짜인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요? 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악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인간의 죄, 즉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욕심과 교만이 불협화음처럼 끼어들면서 전체 연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다툼, 미움, 불안, 혼란 같은 소음만 가득한 무질서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즉 에이레네라는 건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를 끄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지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서 엉망이 된 오케스트라 전체가 다시 아름다운 하모니를 회복하는 상태, 즉 깨어진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진단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라고 이 설교문은 해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정한 안식과 평온, 즉 에이레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설교문에서 로마서 8장 6절을 인용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삶에 대한 경고를 하는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 부분이요? 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는 구절이요. 네,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게 바로 그 내 맘대로 연주하려는 불협화음 같은 거예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머리를 굴려서 똑똑이로 살아가려는 삶이죠. 내 계획, 내 계산, 내 능력만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요. 그 결과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해서 점을 보러 가거나 사주에 의지하게 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주의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맞춰가려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진짜 생명과 평화, 에이레네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평화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얄팍하게만 생각했네요. 그저 내 마음 편하고 아무 일 없는 상태 정도로만 여겼는데 사실은 깨졌던 세상의 근본 질서가 회복되는 거대한 개념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설교문은 이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같은 물질적 풍요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돈에 맺어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설교문을 통해 정말 익숙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낯선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요. 네. 왕의 탄생이 가장 지저분한 말밥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가장 무시당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히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무너진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대한 개념이라는 것까지.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고 있죠. 네. 반전과 역설이 이 이야기의 핵심 DNA인 셈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 높음과 화려함에서 의미를 찾을 때 이 이야기는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된 곳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힘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종류의 왕, 새로운 종류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장 힘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이죠. 여기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 이야기의 패턴이 언제나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진리라면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며 그 희망의 소식을 누구와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까요?